나를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가 가끔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사람이 이렇게 싹 들어가다가 제 차례가 돼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문이 갑자기 확 닫히면서 제 큰 몸이 세게 꽉 껴버렸을 때, 그럴 때 제가 참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뼈를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꽉 꼈다는 사실이 창피하기도 하고 기분이 참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한 번이 아니라 그거 껐는데 다시 끝이. 근데 그것이 종종 가끔 이루어지니까 그때마다 기분이 영 좋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항상 열린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뒤에 타는 사람이 절대 저와 같은 일이 당하지 않도록, 끼이지 않도록, 부딪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제가 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내릴 때도 일부러 제가 제일 늦게 내리면서 그걸 꽉 눌러주고 있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누르고 있으면 끼이는 일이 없지요.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도 여전히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자기만 타면 그만이고 남이 끼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던 것이 이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목사님은 남양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춘복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제가 나흘 동안 3박 4일 동안 그분이 호텔에서 머무시고 우리 교회 새벽, 낮, 저녁 계속 제가 픽업하면서 모시고 다녔는데 나흘 동안 제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하나를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야, 이분은 그냥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생활이 됐구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됐구나. 참 훌륭하신 분이다. 부흥 강사로 모시기 전에도 참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나흘 동안 다니고 보니까 야,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항상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배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희 누이가 대학 때 조이 성교회라고 하는 성교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대학생 성교회인데 조이라고 하는 말이 J-O-Y, 영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J, Jesus first, O, other second, 그리고 U, Y, yourself third. 하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그 다음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 마지막이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누이가 대학 때 그 조이 활동을 하다가 그 대학생 때 그 실명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형제였었는데 그 대학생 때 그 젊은 나이에 눈을 실명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조이 형제 자매들이 그 형제가 입원한 병원에 이제 위로하려고 방문을 했는데 그 형제가 비관과 좌절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자기를 찾아온 형제자매들을 따뜻하게 환한 웃는 얼굴로 맞아주면서 어젯밤에 내가 참 좋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을 보내셨나 보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 위로코자 방문했던 형제자매들이 오히려 큰 위로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지는 못했지만 누이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정말 그 형제가 대단한 신앙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입장, 내 생각,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도, 이 신앙이 성숙하는 것도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보던 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는 동쪽인데 요나는 정반대 서쪽으로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도망을 갔냐면 다시스라고, 지금은 스페인이죠. 스페인 정반대 서쪽으로 멀리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도망갔냐 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가지고 불순종하고 멀리 도망쳐 버렸던 것이죠. 요나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시키실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요나를 깨우치시는데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 사공이나 배에 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이 요나가 깨닫습니다. 이 풍랑이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일어난 것인 줄 알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잘 보호하셔가지고 요나가 바다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텐트를 쳐놓고 요놈들 언제 망하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나가 화가 치밀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꼴이 싫어가지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 니느웨 백성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내가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시면서 박농쿨을 하나 이렇게 탁 피게 해가지고 그 찌는 햇빛을 맞게 합니다. 요나가 시원해가지고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이 박농쿨을 하나님이 시들게 해버리니까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너가 귀하게 여겼는데 이 니느웨에는 가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6천 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너는 박농쿨 하나 그렇게 하나 시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내가 12만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곳에 있는 많은 가축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내 생각, 거기서 이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시험하십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성인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굶주렸는데 빨리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빌립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시험해 본 것이죠. 근데 이 빌립은 베세다, 이 지역 사람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을 막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계산해. 저 정도면 몇 명 정도 나가실 것이고,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먹일 것인가? 착착착착착 한 50명, 10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앉히고, 그럼 한 100명씩 앉히면은 100명 먹으면 떡을 충분히 먹이지는 못할 텐데 어느 정도 조금씩 먹이더라도 한 데나리온 정도는 돈이 들겠다. 그 계산해 보니까 2만 명 정도 되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충분히 먹지 않고 적당히 조금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지금 돈이 없다. 2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그 돈을 우리가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 떡을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지금 빌립이 예수님이 시험한 대로 지금 정확하게 딱 걸린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머리를 자꾸 굴리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착착착착 계산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전혀 비신앙적인 말인 것이죠.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그 생각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분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말 한마디로 고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빌립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 중심의 생각에서 자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빌립이 할 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예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될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물이 배 위로 들어오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났고, 그러다 나중에는 급기야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면서 주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셨던 반응은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은 뭐 하는 데 쓰는 것이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교회에서 계속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 1장에 욥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욥의 고난이, 말로 못할 고난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그 피부병으로 팍팍 긁어대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 피골이 상접하고 점차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욥이 너무나 힘드니까 자꾸 많은 말을 해대는데 그 말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걷던 욥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해대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을 책망합니다.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나한테 대답해봐라. 너는 나의 공의를 부정하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막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왜 욥이, 그렇게 훌륭한 욥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됐을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질문을 욥에게 묻습니다. 너 하늘의 이 물방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느냐?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욥은 단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내 지혜와 공의로, 권능으로 이 온 우주를 내가 통치하고 있다. 욥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자기의 입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점차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의 그 고충 같은 걸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토요일 밤에 막 10시, 11시까지 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또 고칠 것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봐도 또 고칠 것이 있고, 설교하기 한 1시간 전에 봐도 또 고칠 것이 있고, 30분 전에도 고칠 것이 있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이게 저희 설교자의 고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쓰고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과연 누구의 일인가? 물론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저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꼴로 먹이시길 원하시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하나님의 이 일을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일이니까 하나님이 더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제가 할 일은 막 제가 애쓰고 이럴 것이 아니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할 것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사물을 보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인가 하면, 제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 생각을 아시잖아요.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바로 그 다음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이야, 이거 생각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이거 생각도 조심해야겠다. 이게 나쁜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좋지 않은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문제가 선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죠. 아수르 군대,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그 사네립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겁박을 합니다. 이 성 안에 있으면서 히스기야 왕, 아무 의지할 것도 못되는 히스기야를 의지하는 너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똥과 오줌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유다 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 유다 방언을 가지고 막 떠들어대면서 공포에 질리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수치를 다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아수르 군대를 다 하룻밤에 다 물리치시고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는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돼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오고 그를 존경하고 세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곳에서 수녀 활동을 했었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일평생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테레사 수녀가 원장으로 있는 수녀회에서 막 수녀들이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선물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오히려 우리의 일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런 문제가 선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에게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로 생각한다고요? 선물. 이건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언제나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게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선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간절히 한 1, 2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들을 내 생각대로 내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